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6절 말씀부터 보면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애굽은 강대국입니다. 강한 나라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모든 큰 그리고 또 유명한 박물관에 가면은 그곳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전시하는 것이 바로 이집트의 어떤 피라미드나 도구들이나 돌조각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시해 놓고서는 아주 세계의 문명의 근원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문명이라고 보여줍니다. 애굽은 군사적으로 보나 또 어떤 건축적으로 보나 예술적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뛰어났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 애굽이 이제는 유다 민족으로 인하여서 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도 다 놀래고 떨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넘어서는 강함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것이지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태어나서 스스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그것은 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만드신 이가 없으면 지어진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를 초송하시고 우리 가운데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이고 그것이 바로 강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함을 허락하여 주셔야지만 된다라는 것이죠. 애굽이 강할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강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들이 원래 강했다라는 건 없는 거예요. 똑같이 적용을 하면 원래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원래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원래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것을 감사하지 않으면은 세상에 속한 축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끝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떨리라. 그러니까 보통 성공하는 거, 잘 되는 걸로 대부분 생각이 도착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이후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종말론적 신앙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세상 끝이 오는 종말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 내가 육신의 장막을 떠나는 그 순간에 결국 우리의 평가가 우리에 대한 모든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심판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진정한 강함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충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것, 이 당시에는 전쟁의 승리였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진정한 마지막 축복은 결론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복음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애굽을 들어서 당신의 계획을 드러내십니다. 18절 말씀부터 보면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당시에 애굽의 강함을 누르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은 애굽이 이제 쇠퇴하고 하나님의 땅인 이스라엘이 강성하여지는 것과 또한 이스라엘 이후에 또 다른 나라들이 강성하여지는 것을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민족이 세워질 때에 애굽은 쇠퇴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해 놓으십시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민족이 생기게 되면 애굽은 쇠퇴한다. 그리고 나서 21절로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이제 애굽에서 부르짖고 신음하던 백성들을 하나님은 기억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셨어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애굽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고 또 그 서원을 갚게 되고 또 경배하게 되고 그대로 행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 민족, 그리고 또 비록 압제당했었으나 해방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민족,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행하게 되시고, 그러면 애굽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애굽은 쇠퇴하게 되고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애굽은 강한 나라였고 또 거기에 포로되거나 거기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당장 눈에 볼 때는 누가 강한 사람이에요? 당연히 애굽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실 때에 그때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오히려 대조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가진 사람, 또 능력 있는 사람, 기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무언가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강성케 하실 때에 하나님의 강성하심을 힘입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실 때에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결국은 심판의 길을 걷고 있고 방황하고 있고 어둠 속에 있는 영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 오늘만 즐거운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일 즐겁기 위하여 오늘을 희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게 즐거움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강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손에 있으면 한결같이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외부적인 상태로 내 인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있는 견고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현재 애굽에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람의 눈에 보이는 강함에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강성케 하실 때에 함께 강성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훈련시키실 때에 함께 훈련받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삶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에 빠져 있다가 그나마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서야 서원한 것을 갚고 그때서야 깨닫고 그때서야 돌아오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날마다 섬기며 날마다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꾸준히 한겨울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2절 말씀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를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시고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네 땅이다 내 땅이다 구별하고 지금 우리 가운데 네가 능력이 있다 내가 능력이 있다 서로 다투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획하심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두가 평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지금 그냥 아웅다웅하고 다투고 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계속해서 뭐라 그럽니까? 지금의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아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진짜는 여기 있는데 진짜는 하나님 안에 있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다투는 걸로 내 평가와 내 인생의 결과가 나뉜다고 생각을 하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손을 베푸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구원자를 보내셔서 우리로 이제는 아수르냐 애굽이냐 이스라엘이냐 이것을 따짐으로써 내가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온 인류를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실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이 나뉜 것을 다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구원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어둠의 권세를 깨고 보혈의 능력으로 씻음을 받고 이제는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생명이 현재의 제한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그 자격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백성에게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는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이 유다 사람이 모두 다 어우러질 것이다. 지금이야 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형제와 한 자매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거기에 기준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예비된 구원의 은혜를 믿고 따르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하시고 이것을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상에 속한 능력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그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